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을 받기를 원할 때 또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또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또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매일의 삶 가운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이 상황을 뛰어넘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야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단을 대처하는 자세 4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이단 전문 채널인 현대종교에서 국내 11개 교단에 속한 교회의 고등학생 6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단 단체의 이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아는 학생은 47.9%, 하나님의 교회의 경우 33.5%에 불과했고요. 통일교의 경우 38.5%, 여호와의 증인 35.3%, 몰몬교 21.1%만이 이단이라는 것을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단 단체가 아닌 공식 명칭에 대한 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JMS를 18%가 안다고 했지만 공식 명칭인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52%만 알고 있다 답했고 통일교는 38.5%가 알고 있다 답했으나 공식 명칭인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은 16.7%만 알고 있다 답했습니다. 또한 구원파에서 사용하는 교단 공식 명칭인 대한예수교 침례회와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아는 학생은 각각 7.3%, 6.4%에 그쳤다고 합니다. 2019년 좀 1년 이상 지난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 심각성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단은 단체 이름만 알아도 그 기본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현재 고등학생들의 경우 이단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조차 어렵다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작년 설문조사의 결과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단들의 주요 포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무지한 상태로 선배의 권유 또 동아리 가입 등을 통해 이단에 포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사실 이단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닙니다. 과거 이단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 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 서신에서는 영지주의만 중심적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초대 교회에는 영지주의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에비온파,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며 성부 고난설을 주장한 프락세아스, 자신들을 통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한 몬타누스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며 자신만의 성경 목록을 만들었던 마르시온 등 다양한 이론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단을 대처해야 하는가를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8절 말씀을 통해 3가지, 그리고 10절 말씀을 통해 1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단을 대처하는 자세는 첫째로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8절 상반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스스로 삼간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유의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를 날마다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할 때 우리는 미혹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단을 대처하는 자세 둘째는 신앙의 열매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8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자, 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성도들에게 그동안 수고를 통해 이루어 놓은 신앙의 열매들이 빼앗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신앙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신교 숫자는 점점점 줄고 있지만 반면에 이단에 미혹되는 숫자, 이단의 숫자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나는 절대 이단 같은 것에 빠지지 않아 라며 교만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 또 신앙의 열매를 빼앗기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을 대처하는 자세 셋째는요, 오직 온전한 상을 받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있는 오직 온전한 상에 대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바로 영생이지요. 앞서 이뤄놓은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권면은 신앙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과정,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을 끝까지 사수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이단을 대처하는 자세의 마지막은요, 바로 이단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사도 요한은 이단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며 이단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뿐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요한 서신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성경은 형제 사랑,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고 하면서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지만 이단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해라는 이 상반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하라, 단호하라, 이 상반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시의 시대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각 지역 성도들의 집에 머물며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단들도 사도들과 전도자들과 같이 각 집을 방문하며 이단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당시의 이단들 대부분은 과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로 미혹을 받아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단들은 과거 함께했던 형제 자매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집들을 방문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어쩔 때는 공동체 안에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이단들의 행태를 알고 단호하고 냉철한 태도를 가지고 이단들을 대하라 권면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전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지만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단에게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과 또 7절 말씀을 통해 내고자 합니다. 제가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한글 성경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원문에는 6절과 7절 사이에 호티, 즉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다는 것은 6절의 말씀의 이유가 7절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미혹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세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 세상으로부터 우리 형제 자매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는 물론 교회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들을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이단의 포교 대상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은 진짜 지폐를 확실하게 숙지하는 것이라 합니다. 진짜를 알 때 가짜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는 반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알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는 입으로 가르쳐야 하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대한 공동체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더 나아가 진리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사명, 이 사명을 어느 공동체보다 잘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거짓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에 속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그 승리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우리 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소원하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부모 세대, 또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우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거짓의 영, 또한 아버지 미혹의 영